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예배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이라 함은 사물의 본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무엇인가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성이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는 촬영하면서 NG도 내고 리허설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없기에 매일매일 최후의 날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버킷리스트 작성을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못다한 일을 정리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씩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잘못 산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고 본질을 놓치고 살아온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창세 이후 초기 인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목숨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을 중심으로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았고 930세를 사는 동안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딸들이 없었으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즉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셋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창세기 5장 6절 이하에도 계속 족보가 이어지지만 이 족보 또한 반드시 장자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만 해도 신앙의 자손인 셋과 불신앙의 자손인 가인이 갈라졌습니다. 셋의 자손 중에도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고 격길로 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노아의 계보까지 이어진 족보는 바로 신앙의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에서 출발해서 셋을 거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킨 집안보다 불신앙으로 흘러간 집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하였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남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자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차자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왜 중요한가? 복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루고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장인제도라 해서 언제부터인가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원조 40년이라든지 전통을 마케팅으로 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대물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삶의 본질이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랑 소통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고위층은 고위층끼리 소통하고 재벌은 재벌끼리 소통합니다. 깡패는 깡패끼리 소통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인과 소통합니다. 그 세계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누구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삶의 질이 높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